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설교 끝나고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 상원형제.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찬양 너무 은혜로웠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다 하고 좀 쉬고 싶었을 텐데, 또 이렇게 바로 우리 청년 예배 찬양 인도로 또 반주로 수고해준 우리 연준 형제와 우리 상원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뭐 나이 차는 얼마 안 나지만 여러분과 많이 나나요? 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경건의 유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주 쓰는 표현들 중에,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 중에 우리가 알긴 알지만 말로 표현해 보라면 잘 표현할 수 없는,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들어가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건. 우리 미국에서 온 친구를 위해서 제가 영어로도 친절하게 달아놨는데요. 경건. 영어 발음은 안 하겠어요. 경건. 여러분, 경건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경건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경건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저 친구 참 경건한데?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보통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경건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경건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만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건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경건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경건에 유익함이 있대요. 이 경건의 유익이 무엇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디모데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 편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로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는 목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목회자로서, 그가 먼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서라는 거예요. 7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권면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이 이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느니라. 여기에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요, 이 신화라고 하는 거, 전설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신비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족보는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화와 족보를 합쳐가지고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을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면. 여기서 끝없는 족보, 이 끝없는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신화와 족보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공허하고 끝이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일으킨다. 공동체 안에서 분쟁만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에 이 신화라고 하는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디모데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시키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경건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건, 좋은 건지 알겠는데 도대체 이 경건이 무엇일까?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원어 유세베이아의 기본 의미는 존경 또는 경외이다. 그래요. 경건, 그건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찬양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건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경건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경건은요,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가리켜 경건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스토트 목사님의 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경건에 대해서 정의 내려봤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오늘 마지막 찬양과 너무 맥이 딱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 우리 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요 경건해졌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두 사람의 기도 중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과 보려고 해요. 이 사람 과연 경건한 사람인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누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죄인 세리와 저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꼬박꼬박 11조도 내고요. 그리고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예쁘죠?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9절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의롭다는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경건하지 않아. 너희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조금도 경건하지 않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러한 기도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을 꾸미는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TV를 보는데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김창옥 씨가 하는 어떤 말을 들으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처럼 들려가지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창옥 씨가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나 그들만의, 그들 목소리에 쪼가 있습니다. 쪼. 이 쪼는 뭐냐면 전통적인 목소리, 종교적인 목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그 쪼는 뭐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 그렇죠? 어때요? 좀 경건해 보이나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들 내셨지요. 이 김창옥 씨가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어느 날 신부님에게 물어봤대요. 신부님 목소리가 왜 예전 때는 왜 이렇게 조금 이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세요? 했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거는 경건함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목소리를 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김창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신부님, 제 생각에는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목소리가 호감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종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부님 본인의 목소리를 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경건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경건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김창옥 씨의 말을 들으면서요, 바로 이 부분에서 얼굴이 화끈거려졌습니다. 그래, 목소리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솔직하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성도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만 경건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혹시 꾸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요,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경건한 분인가 아니면 경건한 척하는 분인가 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기준이냐면, 같이 사역하는 이 목사님과 이제 헤어질 때, 이분이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다른 사역을 하러 가실 때 저분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요, 경건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저분 언제 가나, 저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은 대부분 경건함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것이 100% 맞는 기준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기준을 들어보면서 그래, 내가 우리 강변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좀 아쉬워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말을 듣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 목사님 언제 가나, 저분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경건한 목사가 아니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마쳐지는 그날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쉬워요, 함께 좀 더 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성도로, 좋은 친구로, 좋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개역기전에서 이 연단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요, 연습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서요, 짐이라고 하는 체육관 또는 체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연단하라라고 번역한 단어에서 기원한 거예요. 경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하는 것처럼, 트레이닝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처럼 경건은요,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을 부리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 그러한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운동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한 이틀 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딱딱했던 근육이 조금 말랑말랑해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워낙 근육이 탄탄해가지고 안 느껴지나요? 저는 지난주에 과제하느라고 한 3일을 운동을 쉬었더니 지금 몸이 너무 이상해요. 제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처럼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내와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건의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이제 경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그럼 이 경건함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먼저 육체의 연단, 뭡니까? 근육 운동 같은 거. 이런 육체적인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여기서 약간으로 번역한 단어는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 이 약간이라는 단어는요,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잠깐으로 번역한 단어가 아까 조금 전 앞에서 봤던 그 약간과 같은 단어예요. 몸을 단련시키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다, 잠깐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늙기 전까지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런 육체의 활동들이, 육체의 운동들이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의 단련은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는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요, 어디까지 유익이 있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금생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어디까지 유익을 미친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부터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우리의 삶 속에 유익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익일까? 오늘 개역개정 성경 말고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요. 개역 개정에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찌된 일인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경건 훈련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 즉 우리 죽음 이후의 삶에 무엇을 약속해 준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생의 유익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유익함이 있다고요. 아까 예배 전에요, 이 앞에서 잠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너무 피곤했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제가 설교했어요.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오늘 1부부터 설교를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따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중에 밤새고 과제하느라 지금 멘탈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앞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는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의 두 번째 유익함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유익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경건을 훈련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함께 찬양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
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겉으로만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우러러 나오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분주하고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욱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여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